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돈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시나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전쟁 없는 나라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우리도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도 우리도 세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첫 성이에요. 예수님의 첫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무엇던 나라를 꿈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꿈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 중심은 늘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꿈꿨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받는 장면이거든요.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각 지역마다 총독들을 보냈어요. 황제를 대신해서 임시로 다스리는 총독을 보냈어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한 10년 동안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그 총독 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다고 할까요? 유대계 정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고발한가 볼까요? 재밌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장.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한 고발의 내용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뭐하매? 봄에. 증거 없어요. 증거 없어요. 마치 관심법,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관심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니까 어떤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유혹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다?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 무엇을 선동했느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왕, 황제, 가이사는 그 로마 황제를 그 일컫는 말이거든.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을 유혹하고 선동했는데 로마 제국을 대항하라고,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스스로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발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발해. 어떤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반드시 로마 제국에 대적할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 이것이 바로 거짓 프레임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백성을 선동한 적도 없고, 그런데 증거 없이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참 재밌어요. 이 거짓 프레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거짓 프레임.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럼 거짓 프레임을 씌우면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현혹되어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정치에 보세요. 선거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프레임을 잘 짜면 이기는 거고, 프레임을 못 짜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전략에 들어가냐면 거짓 프레임이라는 전략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정치인은, 저는 여든 야든 똑같아요.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아요. 다 그들의 전략에는 거짓 프레임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선거 전략도 있고 정치 전략도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전략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제일 피해를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 박근혜 때문에. 거짓 프레임, 국정농단, 스위스 은행에 몇천억, 몇 조를 예금했던 사람, 이 박근혜 대통령 그 거짓 프레임을 짜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경기도 교육감 안민석,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거짓 프레임. 또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피해자는 노무현이라고 해요. 고급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 때는 증거가 없어요. 이 거짓 프레임.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 거짓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속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들이 거짓 프레임일 수 있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거짓 프레임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이렇게 내몰거든요. 사형 선고를 내몰아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가장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반란을 두려워했거든요. 특히 유대 지역은 민족 정신이 강한 지역이고,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위험을, 어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로마의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사람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알겠어요. 유대족은 특별히 민족 정신이 강한 유대 민족이라는 어떤 정서가 강한 사람이 강한 지역이고 또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 색채가 강한 지역인데 혹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이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두 가지를 물어요. 뭘 묻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0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너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 이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나라를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세우고 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나라였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다 함께 읽읍시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예수님의 꿈꿨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예요. 3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네가 왕이냐? 물어요. 빌라도가. 너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너는 그 위험한 인물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힘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힘으로 세우는. 칼로 세우는 나라예요. 권력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힘과 권력과 칼로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힘으로 칼로 어떤 권력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고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 세상은 힘으로 세우기 때문에 권력으로 세우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들 이렇게 말해요. 강해야 살아남는다. 이겨야 성공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지 않았어요. 칼로 세우기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그런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께 이제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일렀더니 베드로에게 내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칼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힘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고요. 칼을 동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칼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뭘로 이 나라를 세우기로 원하는가? 힘이 아니었어요. 칼이 아니었어요. 총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세우고 됐던 나라는 꿈꿨던 나라는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는 힘과 칼과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 사랑 위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상봉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은 뭐라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증오하라, 원수를 죽여라, 원수를 짓밟으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냐?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죽여라, 증오해라, 말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뭐래?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하고 죽여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우리 오른밤을 만약에 맞으면 왼밤 돌려대? 양쪽 뺨을 두개 펴내치서 풀리지. 그러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른밤을 맞거든 상대방이 오른밤 아니라 왼밤까지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오른밤을 맞으면 상대방이 양쪽 뺨을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뭐하냐? 섬겨라. 그러게.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섬겨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히려 대적하지 말고 낮아져서 짓밟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줘서, 예수님이 세웠던 나라는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세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던 나라는 정반대예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고요. 이 물과 기름과 같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상반돼요. 상반.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정권을 잡으면 이 하여튼간에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고, 왼수를 만들고, 거짓된 프레임을 짜서 원수를 주고. 세상은 다 똑같아요. 여든 야든 다 똑같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세우고 싶은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를 우리는 꿈꿔야 하잖아요.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사랑으로 첫 번째로 세우기를 원했고, 또 진리로 세우는 나라를 원했어요. 30절에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요. 사랑으로 세우기로 원했고, 진리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원했어요.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진리거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다 칼과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유지하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겸손과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세우기로 했던 것은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 사람의 마음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로 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네, 뭐 나라의 국경선도 있고요. 나라의 어떤 경계선도 있고요. 국민도 있고요. 통치 어떤 체계도 있고 눈에 다 보이는 나라예요. 뭐 대통령도 있고 공주님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통치 체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로 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해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누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나 누가 왕이었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왕이에요. 왕이 바뀌어서 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주인은 누구냐 왕은 누구냐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기준대로 살려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거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니까 늘 불안해요. 돈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요. 근데 내 마음의 왕을 바꾸고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 쌀이 없다 할때도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환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문제가 사라지면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인을 바꿔라. 또 말해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늘 근심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지고 왕이 바뀌어지면은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상당히 편해요.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믿으시는 아멘. 아멘.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기 때문에 늘 불안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왕이잖아요. 하나님 주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주인 말 들어야 하잖아요. 주인 말 들어야 되나요? 주인 말 들어야 되나요? 왕 말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요, 제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쳐라. 따라서 네가 쳐라. 네가 양보해라. 따라서 네가 양보해라. 네가 손해 봐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평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10번 물어봐도 100번을 물어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도 목사 네가 쳐. 네가 양보해. 네가 손해 봐. 사람 마음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를 주니까 여러분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원했던 건 영원히 무너지게 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젊음도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돈도 다 소용없을 때가 오고요. 나라도 다 여러분 이 가장 이 역사상 오래된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 1500년 갔고요. 이 동로마 제국은 한 1500년 갔고 서로마 제국은 한 1000년 갔습니다. 그 이상 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다이 제국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제국도 사라지고 1000년 만년 간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청춘도 사라지고 여러분 젊음도 사라지고 돈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권력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그의 공서는 영원한 공서라 옮기지지 아니할 것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영원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꿈꿨던 나라, 주님의 삶했던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 나라를 원했어요. 영적인 나라를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그 영적인 나라는 영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신천지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잘 살기를 원하고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 나기를 원하고 좀 우리나라도 좀 목에 힘주고 사는 나라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는요 세상 나라였어요. 이 나라도 결국 우리는 사라져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느냐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 주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는 한 이 세상을 외면할 수 없죠. 등질 수는 없죠.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만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소멸될 나라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하느냐?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 주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세워야 돼요. 힘과 칼과 권력으로 세우고 유지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로?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유지하고, 겸손으로 세우고 겸손으로 유지하고, 섬김으로 세우고 섬김으로 유지한 나라.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유지하고, 겸손으로 세우고 겸손으로 유지하고, 섬김으로 세우고 섬김으로 유지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세우는 나라,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를 주님은, 영적인 나라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세우기를 꿈꾸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금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속한 나라를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 주님이 꿈꿨던 그 나라, 하나님 우리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